고통을 계속 누리는 길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분이 쓴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을 조금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전문가이고 멘토들의 멘토요. 한번 강연할 때마다 회당 8억을 버는 자수성가 백만장자. 굉장히 화려한 인생 같지만요, 이분의 시작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기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대 초반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이런 힘든 일 뿐이겠지. 이분은 첫 직장이 접시 닦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목공소에서 일했고 농장과 목장에서도 일했고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불황이 오니까 막노동하는 일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세일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판매 수수료를 자신의 소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을 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자기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인 8시 30분이면 벌써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루 한 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 9시 반 정도에 출근하더니만 오후 4시 30분이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나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말해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해줄게요. 세일즈 프로세스요? 딱히 없는데요? 그게 없다고요? 이봐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레스토랑의 요리법과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셰프가 요리법도 없이 어떻게 좋은 메뉴를 내어놓겠어요? 이분에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실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연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정 지어버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깨달았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 글을 읽으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는요, 성공 비결이 너무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틀에 이끌려서 살아갈 뿐이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요, 이분처럼 실제로 성공을 맛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형성된 잘못된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글을 읽다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지금요,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망하는 인생을 향한 계획이 아니고 형통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예레미야를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은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곳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청춘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후에는요,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재앙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형통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이 정말 어려운 때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형통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재앙에 대한 열매가 아니고 형통에 대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심어놓은 잘못된 재앙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형통의 그림을 품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 총리가 되기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서 창세기 41장까지 내용입니다. 아직 4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까지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중에 48장과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빼고서도 무려 7장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량이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형통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리는데 방해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용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분노하고 폭력과 피로 얼룩지어진 이야기가 돼버렸겠죠. 형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재앙의 이야기로 끝마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용서의 이야기가 요셉의 마지막 인생 부분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용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또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용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용서의 문제를 잘 다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형통을 완성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다루는데 먼저 가해자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예전에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편할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경험적으로요,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질 때보다도요, 제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가해자 의식이 생겼을 때입니다. 누구한테 실수한 후에 또 누가 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안 느껴지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그분이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는 결코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어보면요, 꼭 편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요, 용서라는 말을 꺼낸 것은 형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예 용서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스토리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요셉은 용서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꺼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겐 이 용서가 중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형들은요, 과거에 잘못한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신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분명히 전에 요셉이 울면서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분명히 용서해 주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분명히 용서받았는데도 내가 그 용서를 수용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지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용서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을 전달해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요셉의 반응이에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의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과거 기억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요셉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기억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요셉은 이미 그 기억에 대해 하나님이 주셨던 해석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복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보는 TV 프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하펠트라는 가수가 나와서 상담을 받는 내용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아빠를 용서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은영 박사님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서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첫째,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된대요. 두 번째, 나한테 치명타를 준 이 상대방이 어떤 때는 두렵죠. 용서를 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셋째, 너무 깊은 좌절과 우울과 불안감,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 다양한 질병들이 걸려요. 가볍게는 두통부터 소화불량, 이런 것들에서 시작해서 심하게는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아주 해결하지 못했던 버거운 감정들을 다루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해같이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용서를 왜 하냐면 자기가 살려고 용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요셉에게 용서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용서해라는 이 요구는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요구한 말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그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기억보다도 사랑받은 기억으로 덮어줘서 그 기억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보다 더 큰 비전을 지금 요셉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상처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또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용서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이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였죠. 요셉이 형을 만난 것은 창세기 43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장면은 창세기 4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3장에서 45장까지 요셉은요, 여러 가지로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므낫세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줄 알았죠. 근데 형들을 만나니까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과 또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셉이 용서하기로 하면서 형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이 테스트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인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형들이 알아보고 먼저 자기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용서는 가해자인 형들이 먼저 구해야지만 용서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용서는 과거에 상처 주었던, 기억하고 싸우면서 애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용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놀라운 금액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적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죄는, 상처는 용서해 주는 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았을 때 당연히 용서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는 자기에게 손해 끼치는 것만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의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분분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보느냐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십자가를 참으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함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찾아올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뭘 해야 돼요? 그 기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이 기억에 붙들려서 현재를 망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붙들려 가지고 형통을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코리 텐붐 여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코리 텐붐은 네덜란드 태생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피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라벤스크리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이 죽게 됐고 또 언니 베씨가 죽게 됐어요. 구사일생으로 코리 텐붐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47년 이 코리가 순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집회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바닷속 깊이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았더니만 한눈에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간수였습니다. 순식간에요, 과거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바닷속에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분은요, 코리가 자기 관할의 포로였음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네덜란드 여인에게 강제 수용소 간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다시 그래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예전에 자기를 담당했던 간수를 코리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던 자신의 손을요, 차마 간수에게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이 라벤스부르크의 간수였는데 그리스도께 돌아와 거기서 저지른 모든 잔인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리에게는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말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소용없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 또한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벳시가 거기서 죽었다. 언니의 느리고도 처참한 죽음을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지워버릴 수 있는 걸까? 손을 내민 그 사람 앞에서 코리는 꿈쩍도 못한 채로 그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내면 속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녀는 자신이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코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 때문에 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고요. 또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주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내 손을 뻗어 그가 내민 손에 포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찌릿한 전류가 내 어깨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흘러 맞잡은 손까지 관통한 것이다. 그러면서 치유의 온기가 내 온몸을 휘감은 것 같았고 눈물이 팽 돌았다. 내 마음을 다해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절절히 실감한 적은 없었다. 코리 텐붐은요, 용서와 씨름했지만 용서를 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만큼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성장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이게 막 완전히 성화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도 상처를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용서해야지, 잊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기억이요, 다시 살아나서 그 순간 나의 현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용서해라. 너 자신이 살려면 용서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고 푸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한 게 있었죠. 그 상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강이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더 큰 꿈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억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용서와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이렇게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내 상처를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상처를 또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현재 아프다고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형통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